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 성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고 9절부터 16절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은 그 앞에서 성막을 세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은 이제 전체가 다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내용은 다 이제 머리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다 들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거 2번이나 반복했는데 그걸 다시 그 순서대로 다시 반복해서 맨 먼저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했고요.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을 세울 때는 널반 밑에 받침을 두고 널반을 세우고 그런 거죠. 이 옆에서 보면 이 널반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널반을 세웠습니다. 이 밑에는 다 널반 하나당 받침 2개씩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휘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좀 넓게 앙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덮개를 몇 개 덮습니까? 4겹을 덮습니다. 그죠? 까만색으로 같은 물에 넣는 이제 이렇게 이제 4겹을 덮습니다. 이제 한 김에 맨 안쪽에는 뭐였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끔 매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앙장 10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뭘 했습니까? 염소털로 짠, 그죠? 휘장, 염소털로 짠 휘장. 그 다음에는 붉은색 물들인 휴양의 가죽, 그리고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말뚝으로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바람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성막입니다. 맨 먼저 성막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고요. 맨 먼저 성막이 이렇게 널반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전거개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붓게를 가리라. 여기다가 전거개를 두고 여기 휘장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휘장을 가리라. 이 휘장은 다른 휘장하고 다르죠?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끔 매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고 이 휘장의 이름은 차단막이다. 이 휘장이라고 번역된 게 4가지 히브리말이 있는 중에 요거는 차단을 한다라는 뜻을 가진 하로케트라는 그런 휘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는 건 다 똑같지만 원래 그건 다 다르다는 거죠. 맨 안쪽에 이 휘장,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 떡상을 넣어놓고 그 위에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동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피우고, 동잔대 7가지는 동잔대.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금향단을 전거기에 앞두고 이 금향단을
전국에 있는 발 앞에다가 금양단을 두고, 그리고는 성막에 이 휘장을 또 드리우라 그랬습니다. 이걸 마사크라는 거, 이걸 드리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이 성문 앞에다가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에 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물두멍에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이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아. 뜰 주위에 포장을 칠 때는 이게 이제 사이즈가 마당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죠? 아십니까? 네. 이 정도 되는. 이제 올타리를 치고 가운데 여기다가 성막문, 여기 20규빗이죠? 15규빗, 15규빗 있고 20규빗, 여기 100규빗, 50규빗. 요거는 이제 10, 요게 10, 요게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50, 이거는 100, 큐빗 단위로. 여기 15, 25,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한 가운데 좀 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게. 여기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 이런 정도로 이렇게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마당이 굉장히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를 이 성막에도 바르고, 성막에도 모은 기명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여기 물두멍이면 물로 씻기고,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이 목적, 사용하시는 이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구별된 것.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신학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내 존재가 나의 목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 바뀌는 것. 그러면 저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그죠? 그 똑같은 책상이라도 이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책상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책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책상이지만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악기도 그렇고 뭐 마이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들도 바로 성도로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쭉 나왔고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도록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앞에도 우리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봤는데요. 이 말이 다시 여기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나온 거는 그 행한 대로 다 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 놨어요. 여기는 하라고 명령했던 거고 15절까지는, 지금 17절부터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걸 그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실질적으로 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각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떡상에서 진설병을 올리고 향단에 금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잔 때는 등을 지금 피웁니다. 그죠? 등을 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번째 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기서 지금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30절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여기 물두멍을 두고 그 다음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포장으로 치고 그러니까 울타리는 이 번제와 소제를 지내고 난 뒤에 울타리를 나중에 칩니다. 그죠? 맨 첫 번째 성막을 봉헌할 때 그때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울타리를 쳐서 밖에서는 안 보이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물을 잡을 때 그때 이 안에 들어와서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봉헌할 때는 모두 다가 보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34절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포장도 다 치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되고 나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거 완성됐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회막 전체에 구름이 꽉 찬 거예요. 안개가 가득하게 차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거는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또는 불 속에서 보이는데 여기서는 구름이 가득 덮이고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하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진하는 길에 앞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앉을 때는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계속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임재한 그 영광의 모습은 구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있지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24장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인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영변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년을 산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근데 그 임재했는데 보니까 35절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라 그럴 정도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34장에서 보면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바다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막 이 광채가 빛나서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을 들이우고 그럴 정도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배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그 약속받으러 올라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산 울타리를 쳐놓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죠? 모세만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모세도 이 성막에 가득한 그 영광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4장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구름 가운데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머물다가 며칠째 올라갔어요. 6일 동안은 못 올라갔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강하게 임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6일 지나고 24장은 6일 지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레위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눈부셔서 못 간다. 정확하게는 뭐 얘기할 수가 없고, 디모데전서 제가 구절 안 찾아왔는데 거기 보면 그 광채 가까이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지성소 하면은 무슨 어떤 불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 상태로 이렇게 그 어둠, 흑암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앞에서 보았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 자신이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한 빛,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자체의 어떤 빛 같은 그런 존재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빛이다 그랬을 때 그 빛이라는 비유 속에 이제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빛,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빛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도 하나님 창조한 빛 그거하고 똑같다, 나도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창조 이전에 갖고 계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빛, 밝음, 찬란함, 영광됨,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은 간단하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마칠까요?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전체를 한번 지금 이 40장이 어떤 뜻이 있는지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봉헌되고 40장 33절에서 38절, 여기 지금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24장. 24장 이게 몇 절 오늘 생략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한가운데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황금 송아지 몇 장이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화를 푸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32장, 33장, 34장에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뭉뚱그려서 황금 송아지라고 이렇게 황금 송아지 사건 이렇게 말이죠. 글씨가 너무 작나요? 보이나요? 이 황금 송아지 이 32장 바로 앞에 31장 끝하고 그 다음에 35장 처음하고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 규례가 그 다음에 35장부터 이 39장까지 40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 만들기죠. 그 다음에 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죠? 성막.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4장 하나님 영광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과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신의 산 언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신의 산에 도착하잖아요. 신의 산에 도착해가지고 24장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언약 체결하고 난데 먹고 그 다음에 마셨는데 죽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4장인데 19장에서 24장까지가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그 다음에 7가지 그 언약법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십계명과 여기가 이제 십계명과 언약법 말하자면 이제 법률이 나와 있어요. 법률, 그죠? 법과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지났어. 40장 다음에 40장 뒤에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내용이 뭐예요? 제사법하고 그 다음에 성결법, 정결법 우리가 아는 제사법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법, 우리 거룩법 이렇게 했던 그런 레위기죠. 레위기는 바로 법과 율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강되어서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법. 성결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법.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장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15장에서 14장이 뭐예요? 14장이 뭡니까?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 건너.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고 홍해 건너기고 그 다음에 15장이 그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마라 사건 그 다음에 엘림 사건 그죠? 그러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그게 15장이 마라와 엘림 사건까지고 지금 1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나오고 1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머리와 물기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가족 만나고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그 다음에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여기서 이제 광야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15장부터 18장까지 그죠? 광야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사건 마지막은 조직이에요. 조직. 그죠? 조직.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마라의 선물, 엘린,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생략하고, 그 다음에 머리바, 물,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게 이제 전부 여기 광야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있는데, 레위기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그죠? 민수기 보면, 민수기의 제일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왜 하죠? 인구조사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멈추고, 그 다음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하고, 이런 걸 위해서 인구조사합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눠서, 성막의 어느 부분을 맡고, 뭐 이런 것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이 인구조사, 이게 바로 여기 조직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조직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둘째 날 선문날에 구름이 전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출발했습니다. 광야에. 여기서 민수기 지금 10장 11, 12에서 11, 12에서 광야로 이제 출발해요.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민수기 전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죠?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하고 여기 이 광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바로 구원받는 사건 아니에요. 그죠? 6월절, 12장에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14장 홍해까지. 여기 이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선악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거. 6월절 사건하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은 세례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로 비유를 해서 그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홍해하고 가나안, 요단강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죄인의 생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런 억압된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가나안 땅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땅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황금 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로 전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선 시간을 한번 따져보고요. 6월절이 언제예요? 달력으로 쳐서 그 앞에 6월절 있었어요. 6월절 12장 6월절 6월절이 언제예요? 몇 월달이에요?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하십시오. 6월절은 정월이에요. 정월 1월 10일 날 허먹는 양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이에요. 1월 14일.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 나온 날은 언제냐?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날 나왔고, 지금 성막이 완성된 거, 성막 완성된 이게 언제예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그죠? 1월 1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1년 걸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모자라게 1년. 6월절 전에 여기 지금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 완성하고 난 뒤에 보름 후에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19장 여기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3개월. 네? 큰 소리를 얘기해요.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3개월째. 네. 3개월째라는 말은 석 달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2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죠? 며칠이라고 날짜 나왔습니까? 네? 셋? 제가 이거 운동하는 데 찾았습니다. 민숙이 찾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한 2달 조금 남짓 2달이 지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0달 정도 지났습니다. 시내산 말지 시내 광야에서 10달을 있은 거예요. 10달 있는 동안 모세는 부지런히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 가서 40일 있는 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횟수를 따져보니까 8번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40일 있을 때도 있고 금방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10달 동안 있는 동안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성막 다 짓고 여기까지가 한 10달 정도 되었고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출발할 때가 언제예요? 출발할 때가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달 선문할 2년 둘째 달 20일 이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둘째 해 2년 1월 1일이었고, 그죠? 그러면 2달 20일 정도 있다가 민수기가 됐어요. 한 달 20일. 근데 레위기의 그 인구조사는 언제 시작이에요? 인구조사는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달 첫째 날. 이날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 하는 전부 얼마나 걸렸어요? 한 20날 정도 걸렸어요. 그죠? 20날 정도 걸려가지고 20날 만에 다 끝나고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19일 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어요? 1년 걸린 거예요. 1년. 그죠?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1년 있다가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가 막 있으니까 막 시간 개념이 없는데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해놨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묵은 게 한 1년 정도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겁니다. 40년을 헤매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출애굽기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기억나셔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광야교회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광야교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6월절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19장 우리 4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목적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만드는 것, 나라의 3요소 하면 영토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그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도 나라는 그대로 있고 우리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주권이 빼앗겨버리니까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닌 거예요. 되죠. 똑같은 영토와 그 국민이더라도 고려 왕이 통치할 때는 고려라는 나라가 되었고, 이성계가 그걸 차지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곳에 정착하라. 그리고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예표, 프로토타입,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하나의 샘플로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샘플이 아닌 진짜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누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들이 바로 국민이 되고, 영토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자리, 이게 다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이 땅,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초에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살게 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함으로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깨어진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430년 후에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요셉을 따라서 가지 않았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민족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막 그 적들 사이에 막 부대끼다 보면 어려웠을 텐데 지금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부모와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그곳이 바로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고센 땅에서 그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많은 그 민족의 수가 늘어났고 나중에는 그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계속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끌어내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일구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쭉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모세오경에 쭉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죠. 표현이 다른 것이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이유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 해가지고 뭐 교회 많이 세우고 교회 뭐 하는 이런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곧 우리 신앙의 기본은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우리 이 사람들 다 내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건 하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력자의 삶입니다. 동력자의 삶.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입니다. 일, 그죠? 이거는 존재입니다. 존재. 이거는 존재고 이거는 사역입니다. 사역, 일.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eing입니다. being. 우리 존재. 이거는 doing입니다. doing. 그죠? doing인데 being이 안 되고 doing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엉뚱한 그런 스스로 버닝할 수도 있겠지만 버닝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실컷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소원을 관심 안 갖고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열심히 이전에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이 먼저고 doing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으면 그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만 잘 맺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소원을 분명히 이건지 보여주셨는데도 그거 하나님 나에게 하게 하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 소원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랑 먼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잘나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손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키리 족속, 여비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데리고 나올 때 예를 들면 이제 이웃들에게 이제 보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올 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하는. 6월절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가라 할 때 나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죠?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할 때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셔서 바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팔을 뻗으라 그러죠. 팔을 뻗었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물 가는 거는 모세가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그 마른 땅을 지나온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권이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끌어낸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게 이끌어내시는 게 핵심이죠. 19장 4절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갑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징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까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으로 나가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십계명과 언약법. 이거는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 지킬 일입니다.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이 먼저 주어졌고 구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칙은 학생들이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 아닌 사람은 학칙 지킬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십계명과 그 언약법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법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음의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는 오늘날 신약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월절 양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세례 예표입니다. 그죠? 그 마의 성물 달게 만든 그 나무 토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 성막도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유일한 문 하나,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고 하셨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진설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 생명의 떡, 그랬습니다. 이 등대는 뭐였습니까? 등잔대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빛, 그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그 조명, 빛,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 분향단은 뭐였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말하지만, 바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바로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촉지소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근거가 돼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고,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밀을 이 교회에 감춰 놓으셨고,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표로 보여줬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거를 잘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보았던 부분들을 쭉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반항하고 적대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또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우리 존재들인데, 이 사막을 통과해가면서, 이 광야를 통과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제된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를 삼아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성경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몰라서 속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걸 알고 답을 다 알고 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출애굽기 광야교회 이것을 거울 삼아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더욱 성숙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의 그 안식으로 우리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